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좀 더 귀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산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산에 그 피크가 있습니다. 피크. 봉우리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높은 그런 봉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낭독한 이 본문의 말씀이 아마도 이 성경의 이 봉 같은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하나님의 모습, 특히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셨다 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앉히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 짧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컨셉을 생각하면서, 정말, 왜 그러셨을까? For what?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이러한 트러블을 다 고트로 하셨는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이 한계가 되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그 세상의 그 죄악의 그 물결 속에 정말 들어오셔서 끝까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네핏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필요한 게 없으신 분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히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뭐 얻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순수히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순수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놀라운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을 품으라 이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보는 그 관점이 바뀌고 우리 미래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중요한 생각, 중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좀 신학적인 이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 신학적으로 좀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좋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잘 들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죠. 신성. The divinity of Jesus. 어쩌면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여기 이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이것보다 더 파워풀하게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6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본체. 여기 본체란 헬라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에센스, 예. 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불변성,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예.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걸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그 뜻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방신들도 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예? 그리고 가이사라 황제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그렇죠? 제우스 신이라든가 헤르메 신이라든가 아데미 신, 이게 다 신입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별의별 잡종의 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랬다면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당시에 그 많은 그런 여러 신들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의 신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본질, 본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원 무궁하신 오직 하나님, the one and only,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어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이 God이죠, God, G-O-D. 영어에서는 대문자 G를 사용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다른 모든 신들은 small g, 소문자 G를 사용해요. 그래서 G-O-D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을 그 one and only,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서 그것을 grasp 한다고 그랬죠.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그러니까 이것을 grasp는 뭐야? 꼭 붙잡는다, hold on 한다. 그것을 붙잡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걸 붙잡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작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자 그 G-O-D가 아니고 대문자 G가 들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 이것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신약에는 그렇다 치고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구약에 그 예수님을 그 예언한 그 구절 중에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묘자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Wonderful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영존하신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약이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So what? 그렇죠?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me?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미래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컨피던스가 있습니다. 이제는 긍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보고 소망의 아웃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미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신 데 있어서 완전히 커밋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정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한 8장을 쭉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those who are in Christ.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죄와 정죄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그렇죠?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어큐즈하지 못합니다. 우린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이긴 자들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 그랬어요. We're more than a conqueror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놀라운 이 담대함, 놀라운 이 확신, 이 guarantee. 그렇죠? What security we have, what assurance we have, what confidence we have.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안다면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이건 아주 심각하고 엄숙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신학자 존 스타시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오직 세 가지 반응만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나는 예수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를 무서워하여서 도망가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깨닫고 닮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완전히 얻어맞아서 산산조각이 나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분에게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극단적인 반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심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I like Jesus 그래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에요. 예수님이 기독교 창시자야.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삶이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찬송가 아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영어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ve so amazing, so divine,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의 영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모자라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면 나의 모든 영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또한 심각하고 엄숙한 소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심각한, 심오한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뭘 바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영원 전부터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영원히 영존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비스토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얻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슨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이용하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걸 알면서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남을 도와준다고 그러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내 자신의 필요를 채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는 건 해도 절대로 받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그래요. 주는 입장. 왜? 나는 너보다 높고 너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면 줬지 난 받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이런 자존심을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아랫사람에게 20불짜리 크리스마스 기프트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100불짜리 기프트를 그냥 해줬대요. 당장.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걔 보고 까불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런 의미래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게 여자들분의 어떤 그런 어떤 문화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어떤 한국 문화인지 잘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순수하게 주는 것도 참된 그러한 순수한 목적이 아닐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순수하게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이 있는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반응을 내 기대에 못지않게 한다면, 아니면 반응이 없다든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든가,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든가, 예?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괘씸하게 생각이 되죠. 예? 예. 화가 나고, 예? 또 상처를 받고, 그렇죠? 내가 무시당했다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우리 다 받잖아요. 예, 그렇죠? 다 받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동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챙겨주는 목적이, 예?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얻기 위함이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을 필요한 게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나의 어떤 필요를 충족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더 채워주려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순수히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누구를 돕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이미 채워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나의 가장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이 복음을 붙잡고 그것만으로 만족해야죠. 예. 나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줄 사람은 어느 사람도 안 됩니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요, 내 자식들도 아닙니다. 예.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장 필요한 그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먼저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확신을 하고 나서 나가서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반응을 잘 하지 못해도, 내가 기대하는 그 반응에 못 미쳐도 괜찮아요. 그렇죠? It's okay.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 그 사람들 놔줄 수 있어요. 다시 품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이 나의 가치, 나의 자아, 나의 존엄성을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복음으로 이미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예.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데려셨고 그랬어요. 여기 헬라어로 이 종의 형체는 그 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본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예,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 뜻은 하나님이 바뀌어서 사람이 그냥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고 계시면서 그 동시에 100%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 하나님이고 50% 사람이 아니고요. 100%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그 본체를 다 지니고 계신,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모든 디티를 다 그 육체 안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00%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이 충만하심이 인간의 육체로 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봤지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와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경우. 특히 이제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다. 네?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each day 모든 날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이 물체를 다, 이 피지컬 월드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물체는 피지컬 무슨 몸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이거 좋은 겁니다. 악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람을 또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셨나요? 아닙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몸과 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죄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우리의 몸을 리딤 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지컬한 이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테이크케어하고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나는 영이 중요하니까 몸인 뭐 어떻게 망가져도 난 상관 안 한다. 뭐 어차피 뭐 죽을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영이 중요하다면 우리 육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이 사역 중요한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그런 사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 이거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영혼만 구원해야 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더 안전하고 살기 좋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사이클 하십니까? 하십시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언제나 육적인 것만 초점 맞추는 것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영적 건강은 상관하지 않고 육신적인 건강과 아름다움과 그 쾌락과 만족함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고, 어떤 절제의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은 뭔지 아세요? 그 우상은 편한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그 컴포트가 완전히 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오직 복음만이 육신과 육과 영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동시에 이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만 외치셨나요? 죽은 사람들 일으키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먹이셨습니다. 병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 몸된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고 나서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불의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혼 구원과 육신적인 필요를 같이 공급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다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구제사업, 커뮤니티 서비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신 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뜻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He understands us. 왜요? 그분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딜레마와 현실과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해하시거든요. 여러분, 배반당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배반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예수님도 외로움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기도 응답을 거절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NO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모든 걸 다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유혹을 당하다가 어느 정도 가서 다 넘어지죠. 자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의 강도가 끝까지 심하게 와도 끝까지 견디십니다.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고 우리가 유혹 받고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아십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배운 찬송인데 우리 한국어 이 번역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찬송을. 그 가사가 좀 생각이 납니다. There is not a friend like the lowly Jesus. No not one, no not one. 겸손하신 예수님과 같은 친구 없네. 단 하나도 없네. 단 하나도 없네. None else could heal all our soul's diseases. No not one, no not one. 우리 모든 영혼의 병을 고칠 이 전혀 없네. 단 하나도 없네. 단 하나도 없네. Jesus knows all about our struggles. He will guide till the day is done.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네. 그가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시네. There is not a friend like the lowly Jesus. No not one, no not on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스트러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문제를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만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도 정말 놀라운 건데 거기다가 종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슈퍼맨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왕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종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온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과 너무나 정반대예요. 우리가 평생 걸어온 길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반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팔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언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I don't care.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등됨이어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다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내세우고 자꾸 높이고 썸바이인 것처럼 자꾸 자랑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예수님과 정반대 아닙니까? 내 자신을 자꾸 내세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나타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완전히 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는데 내 자신은 어떻게 돼요? 난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찾았고 아래로 내려감을 통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섬김을 통해 자기의 정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인간 됨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살 길은 예수님과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나는 컨트롤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하는 말, 주여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절망적으로 데스퍼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날 자녀 삼아주시고 날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 내 마음을 소유하고 이제 이 세상으로 가라. 아래로 내려가라. 이 세상을 섬겨라. 그럴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파워입니다. 우리는 강제로 우리가 높아지면서 그들을 그렇게 하려고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 얻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이 세상의 종이 될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섬길 때, 그들을 사랑할 때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오게 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집시다. 시편 81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 입을 좀 크게 여십시다. 작은 이런 생각, 소극적인 생각 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습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같이 아래로 내려가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겸손히 아래로 내려가 섬기는 자들이 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